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또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 일상의 대화도 그렇지만 중요한 때 결정적인 말 한마디는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도 해요. 말에 대한 속담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은 은, 침묵은 뭘까요? 금이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속담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입에서 나온 말을 산 넘어도 못 잡는다. 입에서 말이 나가면 이 말을 잡으려고 산을 넘어가도 그 말 못 잡는데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한 번 나온 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인심을 얻고 말 한마디로 인심을 잃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인간관계에 얼마나 이 말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줘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에도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오전에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막 후회할 때도 있고요. 말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막 잠이 안 올 때도 있고요. 말에 실수가 정말 많구나. 이 지혜가 필요한데 왜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놓고 후회하고 말해놓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잠언 13장 3절에도요 이렇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말에 대한 엄청난 경고 아니겠습니까? 15장 1절도 이래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얼마나 소중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말을 거칠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지금 이 잠언 말씀들을 좀 눈에 잘 보이는 그 화장대 거울, 또 싱크대 이 앞에다가, 또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되뇌이고 암송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잠언 25장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아주 많이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심사가 이처럼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이 가장 적실한 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미련한 자,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과 관련해서 깨달음을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귀는 몇 개요? 귀는 2개, 입은 1개를 주신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귀는 2개를 주셨고 입은 하나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잘 듣고 그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듣는 거예요. 듣기와 말하기. 이 영어를 배우는 우리 친구들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주급한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무슨 말을 이 사람이 할지 미리 예측을 하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직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저 말을 싹둑 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잘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냥 뚝 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말이 그 의도가 아닌데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말하다 보니 이제 말에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잘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에 막 바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말은 그렇다 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별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목사인 저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목사인 저도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 속상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 속에 총도 들어있고요. 칼이 다 들어있습니다. 서로 막 상처를 주고도 하고요.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상처받았대요. 놀라운 사실은 뭐죠? 상처받은 사람은 모두 다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았대요. 근데 모두 다 상처받았대요. 놀라운 일이죠. 잠언 18장 6절 7절 오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매를 벌어 이 녀석이. 매를 벌어 매를. 결국 그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자기가 말해놓고 나는 아주 괜찮고 나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쏟아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귀는 2개, 입은 1개를 주신 이유를 잘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말을 아껴야 할 때,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앞서 나눈 말씀처럼 말은 뭐라고요? 말은 은, 침묵은 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이 놀라운 말의 지혜로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내 입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입에 채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특송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매일 해야 되는 말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내가 매일 해야 되는 말을, 이 말의 훈련과 습관과 연습을 잘 하셔야 그 말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늘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매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하는 거예요. 입술에 이 감사와 사랑의 말을 담아내는 겁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말은 가급적 아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말을 하되,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침묵도 해야 되지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남의 말 하면서 막 이렇게 미소가 져져요, 벌써 제 얼굴에.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은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예외 없이 남의 말 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해요. 그렇게 막 이야기 나누고 나서 막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막 이렇게도 썰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하하호하고 집에 가서 후회한다고요.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지금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눈앞에 없는 사람 험담하는 게 왜 그렇게 신나는지, 막 한번 입을 열면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막 갖다가 쏟아 놓는 거예요. 막 쏟아나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말을요, 맛있는 음식 같대요. 사람들이 막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앉아 있는데, 그렇지, 그 사람 왜 그럴까?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험담할 때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막 신나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우리가 맞장구 쳐주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또는 표정으로 이렇게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건요,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요, 말하는 사람이요, 말하다가, 이거 내가 말하면 안 되겠는데,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유익하지 않구나.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말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좀 친분이 있고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눈빛으로 또 행동으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면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때로는 거짓 뉴스로 과장된 이야기로 한 사람을 화제거리 삼아서 난도질하는 건요, 여러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말한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귀에 돌고 돌아서 기가 막히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험담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 험담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과 이렇게 딱 마주쳐요. 우리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욕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편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낯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누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말하면서 나만 알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만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걸 말하면서 또 전화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막 얼굴이 화끈거려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잠언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느니라. 구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리는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은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24절 말씀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종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아멘. 선한 말은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즐겁게 해준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 피부에 빡빡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쑤시는 뼈를 어떻게 한대요? 낫게 해준대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이 뼈 막 삭신이 쑤신다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공감을 못했는데 최근에는 뼈가 쑤신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대요. 어떤 말이요? 선한 말이. 와. 여러분,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라는 표현을. 아닌가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고를 입으로 까먹다라고 잡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경조사를 뒤쫓아다니고 정말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는데 자신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수고를 입으로 까먹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저분 진짜 헌신적이야. 진짜 열심히 봉사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저분은 항상 있는 분이야. 야, 너무나 대단해. 너무나 훌륭하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또 한 가지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몇 마디 말로 그 모든 수고를 다 까먹고 있는지 물거품으로 만드는지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보다 한마디 말로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락방을 하고 또 이 오후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 학기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로 우리 입술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